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사람들 같이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 같이 사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또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 모든 채플 다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살아갑시다. 한 번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성령 충만으로 살아갑시다. 요즘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삶의 트렌드 신조어 중에 하나가 워라벨, 워크라이프 밸런스, 일과 삶의 균형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사람들이 지금까지 너무 지나치게 일 중심으로 살아오다 보니까 너무 삶이 피폐해져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며 여유 있게 즐기면서 살자고 하는 모토입니다. 얼른 들을 때는 매우 지혜로운 원리 같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로 하여금 게을러지고 나태하게 만드는 덫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인생 즐겨야지, 놀아야지, 쉬어야지. 뭐 라벨,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어야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 단어 가만 생각해 보면 너무 지나치게 워크홀릭 일 중심으로 사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용어입니다. 어차피 일상에서도 편하게 놀고 먹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용어를 자신의 안위를 합리화 내지 정당화시키려고 역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내일은 없고 오늘만 있는 하루살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열심히 일하는 소수 말고는 오히려 자꾸 현대사회는 미래가 없어요. 그냥 놀려고만 해요. 즐기려고만 해요. 어떤 인생의 큰 계획을 가지고 몇 년도까지 어떻게 저축을 하고 어떻게 모아서 다음을 준비하기보다는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현재만 즐기려고 해요. 내일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미래를 포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용어가 자꾸 늘고 있어요. 뭐 3포, 4포, 5포, 7포, 이제는 무포입니다. 무대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살이의 특징은 뭐예요? 오늘은 있고 내일이 없어요. 이런 현상 때문에 최근에는 워라벨, 일과 삶의 균형을 뛰어넘어서 워라인, 워크-라이프 인티그레이션, 일과 삶의 통합 운동입니다. 참 좋은 정리라고 생각해요. 일과 삶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할 것이 아닙니다. 일이 따로 있고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입체적으로 융합해야 되는 것이죠. 일과 삶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렇잖아요. 일하면서 사는 것이고 살면서 일하는 것이고. 그래서 훌륭한 그 UC 버클리의 그 히스 경영대학원 교수팀은 일과 삶의 이분법적 분리보다 통합하는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정의해줍니다. 참 좋은 얘기예요.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삶의 여유를 완전히 무시하고 일 중독자로 살아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무료한 인생을 살아서도 안 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성경은 창세기부터 이 원리를 중요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컬티베이트 해나가라 그랬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며 살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미래 포기를 핑계 삼으려고 어떤 트렌드 용어 그걸 정당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과연 이 단어가 나에게 해당하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나의 모습이 자신의 미래입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내 미래입니다.
미래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뻥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모습이 미래 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상적으로 경박하게 살아가지 말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메시지예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피상성입니다. 진지하고 깊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하나만 열면 쓰레기 같은 지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 심사숙고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좋은 게 좋다고 그냥 좋게 편안하게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피상적일수록 경박해져. 지식은 많아지는데 깊이가 없어요. 진정성이 사라져요. 진정성이 사라져요. 귀찮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 부모가 자기 자녀하고 뭔가를 진지하게 얘기하려고 하면 젊은 층일수록 어떤 반응을 봅니까? 귀찮아요. 나 피곤해요. 깊이가 없어져 가고 있어요. 정말 인생을, 미래를, 앞으로의 향방을, 내 인생의 시나리오를, 내 삶의 스케줄을 어떻게 구상하며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만들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거보다는 귀찮아, 피곤해, 몰라요, 됐어요. 그래서 금세기 훌륭한 기독교 저술가로 캐나다 리전트 대학에서 영성신학을 가르치는 마르바돈이라는 그 여성 교수님께서 참 중요한 지적을 해요. 현대는 깊이를 상실한 시대다. 이 시대의 훌륭한 영성운동가 리차드 포스터도 같은 말을 해요. 굉장히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 피상성이야말로 저주다. 내일이 없으니까, 미래를 생각하자니까. 그러게 우리는 자신이 지금 얼마나 제대로 살고 있는지 정확한 자기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정확한 자기 점검이 필요해요. 저부터 시작해서요. 뭐 이대로 목회해도 되겠죠. 그냥 뭐 어느 해 지나면, 나이 먹고 해수 지나면 뭐 은퇴하겠죠. 이렇게 살다 보면 인생 헛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참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시겠어요? 세월을 아끼십시오.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인생을 짜임새 있게 살아야 돼요. 제대로 살아야 돼요. 지금 되는 대로 살수록 다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뭐 월급 나오니까 뭐 이달도 그냥 통장에 자동 이체되겠지, 들어오겠지. 아니에요. 오늘 17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특별히 예배 시간 늦게 오시는 분들 좀 잘 이 말씀 읽어야 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메시지 성경은 좀 더 현실적으로 아주 깊게 공감시켜줘요. 보실까요? 생각 없이 경솔하게 살지 마십시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참 좋은 말씀이에요. 생각 없이 경솔하게 피상적으로 살지 말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었다면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가? 우리 다 다르잖아요. 각자 소명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 가정에 나를 결혼시켜서 들어오게 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이 말하는 여기 두 단어가 있어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감각이 무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현실에 대해서도 정말 무감각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 감각 없이 살려고 그래. 그냥 오늘을 즐기자, 그게 다예요. 그런데 여기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말고, 감각 없이 살지 말고 지혜로운 자로서 살아가라. 성경에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초점으로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기본으로 해요.
지혜는 무슨 지식을 축적하고 똑똑하게 살라 그런 개념을 훨씬 능가해서 너의 삶의 포커스가 하나님께 얼마나 맞춰져 있는가. 그래서 구약시대 솔로몬이라는 사람도 왕이 돼서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것은 똑똑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수준의 기도를 능가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지혜라는 말을 understanding으로 번역해. 여러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그러한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켰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한 거예요. 자, 오늘 17절 말씀 한 번 더 보십시오.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 되지 말고 알아듣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면서 제대로 인생을 짜임새 있게 살아가자. 은혜 제풀도 사랑 제풀도 벤처럼도 아멘 하십시다. 정말 아멘이에요.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은 우리에게 피상적으로 인생을 그렇게 싸구려로 경박하게 살지 말라고 계속 당부해요. 여러 번역 성경들 참 현실적인 용어들을 쓰고 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인생을 어리석게 살지 말자. 미련하게 살지 말자. 현명하게 살아가자. 무지하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자. 시간을 허비하면서 살지 말고 짜임새 있게 살아가자. 생각 없이 경솔하게 살지 말고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가자.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foresight, insight and foresight입니다. 인사이트, 통찰력을 가지고도 살아야 되고요. foresight, 미래를 내다보는 예견력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인사이트, 잘 통찰을 하면서, 포사이트, 내다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생을 무의미하게 살지 말라는 귀한 메시지. 지침이에요. 삶의 현실에서 기회라는 것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잡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인생을 그렇게 무모하게, 무의미하게 허비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라는 것은 한 번 놓치면 여간에서 다시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타이밍의 법칙이라는 것도 얼마나 우리에게 현실적인 주제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외 여행을 하다가 이제 뭐 같이 간 여행 패키지를 따라서 가는 여행이니까 가다가 어떤 가게, 소품 가게 들렸는데 그거 참 마음에 들어서 살까 말까 하다가 다음에 가면 또 있겠죠 하고 갔는데 다시는 그런 물건이 안 나타나서 여행 돌아오면서도 끝내 아쉬움을 가질 때가 있다금 있잖아요. 성경 그 얘기. 뭐 오늘 대충 살아도 다음에 또 기회가 오겠지 하다가 인생 허비해버리고 많이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말자.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이 키워드에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자. 이게 성령 충만은 내 내면 속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며 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참 균형의 메시지예요.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말해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적으로 내 삶이 정리되는 삶이고 외적으로는 네 힘 갖고만 다 안 돼. 하나님의 기운을 힘입어서 살아가라. 오늘 아침에도 이 놀라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참 멋있는 단어예요. 헬라어를 보면 플레루스테 푸뉴마티. 플레루스라는 말은 풍성이다, 흘러넘친다는 뜻이고 푸뉴마는 성령.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새기운으로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참 멋진 용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pneumatic이라는 단어가 영어는 이제 앞에 P를 묵음으로 하니까 pneumatic이라는 단어는 이 공기역학의 원리인데 공기를 잘 불어넣어주면, 특별히 뜨거운 공기를 불어넣어주면 큰 플라스틱 튜브 같은 것도 우회로 떠오르는 현상.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여러 여행지 가면 가장 그 선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열기구잖아요. 열기구 어때? 거기다 뜨거운 공기를 잘 불어넣어주면 그 수십 명을 태우고도 하늘 높이 올라가고, 이게 비행기의
공기역학 구조이죠. 공급받는 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사용하는 두 단어를 잘 정리해 보십시오. 올라가요. 여러분, 내가 성령의 기운을 공급받을수록 내 인생은 양질의 삶으로 올라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향상되는, 다운되는 인생이 아니라, 슬럼프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를 막론하고 디프레스 될 수도 있죠. 침체 될 수도 있죠. 다운 될 수도 있죠. 번아웃 될 수도 있죠.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죠. 그런데 성령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면 뉴매틱 올라가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반대 단어가 있는데 뉴모니아라는 단어를 써요. 뉴모니아. 뭐예요? 사람이 산소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폐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대대적이에요. 공급을 잘 받으면 역동적이 되고, 공급을 못 받으면 저렇게 누워서 억지로라도 산소 호흡기를 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은혜, 성령의 새 기운을 공급받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근원적인 취약점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날의 교인들, 저를 중심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니까, 또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이게 큰 교회일수록 여러 시스템, 조직과 시스템이 갇혀 있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성령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오면 뭐 경배와 찬양팀들이 미리 잘 준비해가지고 찬양도 다 하죠. 저절로 따라가죠. 뭐 모든 교회가 또 영상 시스템으로 잘 돼 있죠. 그러니까 예배는 드렸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뭐 모든 것이 그냥 뭐 제도에 따라서 시스템에 따라서 돌아가니까 성령 없이 신앙생활에 익숙해져요. 저 목사이기 전에 저부터 예수 믿는 신자이잖아요. 참 긴장해야 될 게 있어요. 성령 없이 살아갈수록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가는데 성숙을 못해요. 이거 늘 자기 점검을 해야 돼요. 목사가 됐기 때문에, 장로가 됐기 때문에 안수입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교회 생활한 지 10년도 되고 20년이 되다 보니까 모든 게 신앙생활에, 예배생활에 익숙해요. 익숙하다가 보니까 성숙이 없을 수 있어요. 왜요? 성령 없이 그냥 시스템 돌아가는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여기 성령 충만은 한 번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순간마다 계속적으로 체험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공기를 계속 공급받아야 열기구도 계속 떠 있는 거고, 공기역학을 계속 지원받아야 비행기가 계속 갈 수 있는 거고, 산소 공급을 받아야 폐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은 지속적입니다. 반복적입니다. 숨 쉬듯이 계속 끊임없이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요즘 음식점 중에 샐러드 바라든지 여러 그런 레스토랑에 가면 참 좋은 시스템 중에 하나가 있죠. 리필이죠. 무한 리필. 무한 리필. 참 좋은 단어잖아요. 제가 엉뚱한 길로 잠깐 갈게요.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참 초신자가 훨씬 더 성경적일 때가 많아요. 제가 그 전에 몇 년 전에 오병이어 기적 설교를 했더니 이 청년이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목사님 뭐 그렇게 설교 제목을 어렵게 잡아요. 무한 리필 기적 그러면 되는데, 야, 감동이 되더라고. 무한 리필. 리필 다시 체험받는 거잖아요. 우리 뷔페 식당에 가서도 뷔페할 만큼 먹기도 하잖아요. 무한 리필 체험받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서구 유럽 사람들은 참 그 생활 패턴이 멋있어요. 어떤 데 가든지 패스트푸드 뭐 이런 점에 가서도 충분히 먹고, 그리고 나갈 때는요, 이분들이 그냥 안 나가요. 꼭 컵에다가 콜라든지 스프라이트든지 뭐든지 커피든지 꽉 채워가지고 나가요. 난 그거 볼 때마다 저게 삶의 원리다. 리필이에요. 리필. 계속 체험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양반이죠.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양반. 우리는 가서 먹고 그냥 얌전히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꼭 채워가고, 그 우리가 뭐
조그만 그런 삼성급 호텔 같은 데 가도 아침 다 주잖아요. 아침 주면 이 사람들은 먹고 나갈 때도 음료수를 가져가든지 사과나 뭘 하나 들고 가요. 리필이에요. 근데 우리 집사람도 보면 여전히 그 컨트리 거리라서 그래서 사과 하나 들고 오는 것도 그냥 눈치 보면서 괜히 미안해가지고 가방에다 넣고 오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돈 냈는데. 그래서 저는 나오면서 딱 사과 하나 들고 음료수 하나 딱 해가지고, 이게 리필이죠. 성경이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저 여러분은 날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나 집사, 안수 집사 장립 받을 때, 권사 취임할 때 그때 성령 받았다가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은혜로 리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성령님은 내면과 외면으로 역사해 주세요. 오늘 이 두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은 내적 충만, 외적 충만. 첫째가 저기였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사는 만큼 고결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인생이요? 고결한 인생을 살아가요. 성령님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죠. 예수 믿고 변화받게 하시죠. 우리 가운데 우리 지구촌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 특별히 우리 남자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서 교회 나왔다가 예수 믿고 이렇게 예배자가 되고 교회 헌신자가 된 거,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를 하여금 늘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해요. 성령님의 기본 사역 많이 언급할 수 있지만 저는 딱 두 마디로 압축하면 중생과 성화예요. 나를 거듭나 예수 믿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이제는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성화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성숙이 없어요.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히 무슨 음주 문제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로마 시대의 대명사, 로마가 술 문화였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잔 스타트가 참 명확한 얘기예요. 세계적인 복음주의 목회자였던 잔 스타트 박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술에 취해 살수록 짐승처럼 살고, 성령 충만할수록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요. 아멘이신가요? 우리 옆에 분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보세요. 뭐 술이라는 단어 하나뿐만 아니라 술 취하든지 세속에 취하든지 향락에 취하든지 그럴수록 사람이 교육 수준하고 다르더라고. 뭐 아무리 대학원을 나고 석박사를 해도 세상에 취하면 갈수록 저급한 인생이 돼. 저급한 인생.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고결한 인생이 돼요. 인품이 달라져요. 삶의 등급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서든지 존경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에서 설명하는 성령 충만한 삶은 참 총체적이에요. 저 여러분이 내가 성령으로 리필돼서 사는 만큼 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우리가 2주 전에 에베소서 강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에베소서 5장 18절까지 하고 19절부터 이어지는 것이면, 부부가 성령 충만하면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아끼며 살아요. 성령 없이 살으니까 자꾸 이렇게 격투기를 하는 거죠. 오늘 에베소서 5장 후반부,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갈수록 좋은 부모가 되고, 부모가 성령 충만할수록 자녀들도 행복하게 되고요.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할수록 자녀들도 부모님을 존중하며 살게 되고 가정이 행복하게 되고, 그 다음에 6장 4절 이하부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살수록 직장에 가서도, 가게에 가서도, 회사에 가서도, 사회 현장 속에서도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크레딧을 얻으며 산다. 이게 에베소서 6장 얘기잖아요. 성령 없이 살으니까 자꾸 잔머리 굴리고 자기만 생각하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러냐 하면서 지탄받는데, 성령 충만하면 사회에 나가서도 야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브랜드가 달라지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지구촌교회 교인이라고 그러더라고. 아멘.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20절까지 가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 충만할수록 자기 관리도 잘해간다 그랬어요. 참 성경은 실제적이에요. 성령 없이 살으니까 되는 대로
무분별하게 대책 없이 살아니까 아까 설교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하루살이처럼 내일이 없는데 성령으로 탁 체험받으며 사는 사람일수록 자기 컨트롤도 잘하고 참 멋있어요. 성경은 마귀에게도 속지 않고요. 여러분 이 성령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속여요. 마귀에게도 속지 않는다. 자기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참 성경 실제적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성령으로 리필될수록 고급한 인생이 돼요. 고결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늘 이런 꿈속에 살아요. 우리 지구전교 교인들 그래서 존경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성령 충만할수록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혁적 리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 앞에 나가서 앞장서서 막 휘젓고 돌아다녀 떠들어야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뒤에 가만히 있어도 말단 사원이지만 우리 집안에서도 내가 서열이 뭐 저 밑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요 누룩처럼 조용히 변화시키는 변혁적 리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분 한 번 더 격려합시다. 리더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한번 진솔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면 좋겠어요. 제 나름대로 이렇게 문장을 좀 만들어 봐요. 성령님, 저의 생각과 판단, 이성, 감성, 전 인격을 직접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행동하게 없어서 매사를 성령으로 컨트롤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수록 우리는 고결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쉽게 지탄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균형과 조화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메시지, 이제 성령님이 그러면 또 외적으로는 우리에게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같이 하죠.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사는 만큼 기적 인생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령님을 능력의 영으로 소개하죠. 능력의 영으로 소개하죠. 참 성경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그냥 일단 다 만들어 놓고 그때는 무질서 있어요. 케이오스, 카오스라고 그러죠. 카오스. 근데 1장 2절 성령님이 운행하시니까 온 세상이 질서 있는 조직 시스템을 이루는 것을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창세기 1장 1절은 카오스, 성령님이 들어오시니까 1장 2절은 코스모스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죠. 평정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그 속에 성령을 불어넣으시니까 우리가 이런 인격체가 된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까지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절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로마서 1장 4절을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원래 똑같아요. 성령이 저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새 기운 주시고 새 활력 주시면 우리 지난주에 침체되었던 거, 다운되었던 거 다시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세요. 창조, 구원, 회복, 성화 모든 삶의 과정에서 성령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저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드립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이 아침에도 새 기운을 주십니다. 일어나게 하십니다. 살아나게 하십니다. 움직이게 하십니다. 새 힘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들로 녹다운 되었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서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목사로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들 예배 전에 힘없었지만 예배 후에 성령의 다이나믹스를 힘입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교학시대 믿음의 위인 욥이라는 사람, 얼마나 인생의 소용돌이 악천후 속에서 참 고생 많이 하잖아요. 만신창이가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일어나요. 욥기를 보면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거. 욥은 뭐라고 간증하냐면 성령님께서 인생의 어떤 악천후에서도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활력을 주시니까 일어나게 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욥기 강의 책을 쓴 제목도 고난 돌파예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인생에 우여곡절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오늘 또 성령께서 새 기운 주셔서 내 인생에 어떤 고난도 돌파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제가 요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묘한 수수께끼가 있었는데 하나 제 나름대로 풀었어요. 가만 보면 고난 당하는 사람이 또 고난이 있더라고. 아픈 사람이 또 아프고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 또 문제가 생기고 팔팔한 사람은 평생 팔팔해. 그래서 왜 고난 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가, 왜 아픈 사람에게 또 아픈 일을 주시는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 하면 귀찮으니까 그냥 한 사람에게 몰빵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나를 임상 테스트 해보시는 거예요. 복잡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어떤 안 좋은 일도 결국 복되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어떤 고난도 돌파할 수 있도록 기운을 주신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 보시세요. 최근에 우리 최은모 목사님이 저 미국 집회 갔을 때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집안에서 키우는 화초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시들시들해져요. 그러면 그 화초에다가 물을 흠뻑 주고 햇볕에다 갖다 놓으면 금방 살아난다. 제가 거기서 이야 바로 이거야. 화분에다가 화초에다 물을 흠뻑 주듯이 저와 여러분 힘든 순간일수록 더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신비한 기적을 이끌어갔어요. 저는 그저 수사학적으로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불가능적인 절망을 희망 모드로 바꿔주세요. 제 얘기가 아니라 구약성경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줄 때 했던 말씀이잖아요. 스가랴 4장 6절 보면 네 힘으로도 안 되고 네 능력으로도 네 실력으로도 네 학력으로도 네 스펙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내 영으로만 된다. 그 다음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이 뭐예요? The Almighty God.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경력으로도 그동안의 너의 노하우로도 안 되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루어진다. 우리 회사에서, 우리 직장생활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회 현장에서 자 여러분 이런 놀라운 체험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희망 모드로 바꿔줘요. 우리의 채널을 바꿔줘요. 7절 말씀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장애물이라고 하여도 네 앞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 앞에서는 태산줄량도 납작하게 될 것이다.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디딤돌도 모래성처럼 바뀌어서 무너지고 평지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회사에 어떤 큰 딜레마가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믿고 가자고요. 너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있는 거 없다. 어떤 태산줄량도 납작하게 돼서 평지로 바뀔 것이다. 우리 이렇게 반문해서 성경이야 말이야 그렇지만 그게 진짜 될까? 가능할까? 더군다나 여러분 이 생각에서 오늘 아침 자유로우시죠. 그래도 뭐 저분은 안수 집사님이니까 기도도 하시고 저분은 권사님이니까 새벽 기도도 하시고 저분은 장로님이니까 영빨도 있고 그러니까 풀리는데 나는 뭐 신앙생활 별로 기초도 없는데 뭐가 될까? 스가랴 4장 7절은 우리에게 해답을 줘요. 해답이니까 조금 늦게 떠요. 같이 합시다. 은총, 오직 은총으로 되는 것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불쌍하게 해주셔서 나를 긍휼하게 해주셔서 은혜 주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늘 사모하면서 그 성령의 기운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라. 혼자 발버둥 치다가 다운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만큼 그 어떻게 엮였던 일들도 순조롭게 풀려갑니다. 저는 수없이 체험을 해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이 저절로 구원 역사를 이룬 게 아니에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보세요. 예수님 자신이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거예요. 당신 요즘 어떤 한계에 부딪혀 계십니까? 어떤 절망의 나락에 지쳐 계십니까? 어떤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성령 충만 받는 만큼 새로운 미래가 펼쳐집니다. 성령의 능력은 꿈 넘어 꿈도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우리 어떨 때는 그래, 아유 저 사람 세상 물정 몰라가지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세상 현장을 모르니까 저렇게 설교하지.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며, 저 지금까지 예수 믿고 목회하면서 경험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에서 가당치도 않는 얘기하지 말라, 그 꿈 같은 얘기하지 말라. 그런데 성령이 도와주시는 사람은 꿈 넘어 꿈도 이루어져요. 꿈 같은 일을 이뤄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간에 부흥회 갔다 왔잖아요. 참 저하고 절친한 우리 미국에서 목회하는 강정민 목사님께서 드디어 10여 년 만에 작년 12월에 미국의 그 LA 바로 옆에 있는 글린데일이라고 하는 고급 동네, 아주 부자들이 사는 동네, 그 다운타운 코스코 옆에 25,000평 대지에다가 아주 멋진 예배당을 세웠어요. 미국의 그 부자 동네 한복판의 다운타운에 25,000평, 대단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뭐 수치가 커가지고 25,000평 뭐 끄떡도 안 하는데, 미국의 LA 지역, 캘리포니아 지역 이민교회에서 이렇게 큰 주차장을 가진 교회 없어요. $2,000만 대역사를 이뤘어요. 그런데 그 진행 과정에 성령이 얼마나 신비롭게 역사하시는지. 미국에서는 교회 건축을 하려면 마을 지역 공청회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공청회에서 반대하면 못해.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공청회에서 어그리 안 해가지고 그 좋은 땅 사놓고 수십 년 동안 건축 못하는 교회들이 수두룩해요. 이 새생명 비전교회가 건축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그 유명한 변호사와 함께 한 20여 명의 주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공청회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시청 공무원이 앞장서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예수도 안 믿는 시청 공직자가. 자,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첫 번째 반대와 설득. 교회 건축을 하면 소음과 먼지 그리고 동네 공해를 유발할 수 있다. 반대죠. 그런데 시청 공무원이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어떤 건축 프로젝트도 소음과 먼지는 다 있다. 특별히 이 지역은 산업지역이기 때문에 공장은 공청회 안 하고도 들어올 수 있다. 공장은 지을 때도 공해를 유발하고 지은 다음에도 공장이 있는 한은 계속 공해 문제가 환경오염을 시킨다. 따라서 공장 대신 교회가 들어오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는가? 이 지역에 공장이 들어오는 것과 교회가 들어오는 것 어느 것이 좋겠는가? 이 공청회가 더 어거리했어요. 둘째, 반대. 새생명 비전교회가 들어오면 틀림없이 교회가 부흥한다. 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트래픽이 생기고 차량 통행이 많고 그러면 주민 생활에 불편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 시청 공무원이 예수도 믿지 하면서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동네쯤 코스코가 있지 않냐? 이 코스코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저 LA 전 지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동네 사람들 그거 다 수용하지 않냐?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야, 시청 공무원 믿음 좋아요. 교회가 앞장서서 공청회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신비롭게 역사하시니까 예수 믿지 않는 시청 공무원이 앞장서서 설득을 해준 거예요. 하나예요. 저는 우리 지구촌교회 늘 이 기도 속에 살고 있어요.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신비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지구촌교회 나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뭐 초신자가 됐건 누가 됐건 성령 체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 목사님 교회 건축할 때 저하고 자주 이렇게 왕래하고, 또 처음 땅 샀을 때도 저 같이 가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해서 그 현장에서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건축을 진행하다 보면 뜻밖의 또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발생하죠. 말이 25,000평이죠.
오랫동안 방치됐던 땅이니까 이게 막 쓰레기 더미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 다 토목 작업을 하려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25,000평 땅에다 새 흙을 갖다 다 덮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걸 어떻게 풀어가나 그랬는데 때마침 어느 근처에 큰 대형 회사에서 엄청나게 큰 회사 건물을 짓는데 거기는 산을 파가지고 흙을 어디에다 처리해야 되는데 이 흙 처리하는 돈이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이거 어디 갖다 버려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그 물량에다 돈 들어가는데 이 교회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쪽에서 교회에다 뭐라고 우리 흙 좀 받아주시오. 여러분, 우연의 일치는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바로 그때에 한 회사가 대형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타이밍을 맞춰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회사마다 우리 가정마다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저 오늘 아침에 격려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십시다. 당신에게 어떤 숙제가 있습니까? 당신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한 상태입니까? 그럴수록 더 성령 충만 받자고요.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까? 더 많이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시는 부모님 여러분, 부모가 성령 충만할수록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당신의 미래가 더 나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한 만큼 미래 지평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으로 살아갑시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아침 우리 참 좋은 생각을 정리해 보십시다. 피상성 아닙니다. 경박하게 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아까워요. 그러므로 지각 없는 자가 되어 어리석게 살지 말고 인생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나에 대한 거룩한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성령으로 살수록 고결한 인생이 돼.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저급한 인생이 아니라 고결한 성품의 사람이 돼. 성령 충만할수록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요.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불강력적인 절망을 희망 모드로 바꿔주세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리필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부터 새 기운을 주옵소서. 새로운 활력을 주옵소서. 새로운 의욕을 주옵소서. 새로운 비전을 주옵소서. 꿈 넘어 꿈을 이루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오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축복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변화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성숙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고급한 영으로 오시옵소서. 하나님, 수준이 낮은 저급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고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새겨온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의 아침에 우리를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리필 받을수록 변화가 더 아름답게 되었어. 저급한 삶이 아니라 고결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능력으로 도와주십시오. 요즘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한계 부딪힌 일들이 많습니다. 성령님 신비한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약한 자에게 새 기운을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자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욥처럼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떤 몸에 암이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사라질지어다. 쪼그라들지어다. 진행은 멈출지어다. 성령으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활기 있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있으라 기적 있으라 기적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기적 있으라 기적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기적이면 돼 기적이면 돼 할렐루야 기적이면 돼 기적이면 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한주 없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가정, 직장, 가게, 사업, 우리 자녀들의 앞길 위에 우리의 미래 위에 더욱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